오늘도 미가서에 대한 한 주제로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욕심 많은 원숭이 한번 그려봤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봐요.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때문에 다 망해요. 이 욕심이 이렇게 많이 이게 이제 죄를 낳습니다. 죄. 이게 사망을 낳는 거죠. 죽음. 이게 논리예요. 다른 것보다 욕심은 갖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하고 어떻게 사나? 내일 먹을 게 없으면 나 죽는데 빼앗아서 먹어야지. 어떻게 쓰든지. 대인관계에 뭐 차 한 잔도 안 자고 맨날 얻어먹고 그러고 살고 나는 내 돈 하나도 안 써야지. 이러고 사는 게 세상이잖아요. 그러니 생존 경쟁에 피나는 삶을 산다고 철학자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피는 안 나지만 피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뭘 싫어하냐? 세 가지를 싫어해요. 세 가지를.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합니다. 교만을 싫어. 욕심, 그 다음 이성이 있어.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 사회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욕심은 이건 주인을 의미해요. 주인. 내가 주인이다. 그런 거예요. 욕심은 물질을 얘기하는 거.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 이게 없으면 죽잖아요. 이성, 이거는 한 유혹의 뭐라 그럴까? 성욕. 이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기 때문에 이것이 있을 수밖에 없어. 동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교만, 욕심, 이성이 가장 중요한 건데, 이 교만은 사람이 교만은 그냥 인정을 해요. 너 교만해라? 그러고 안 만나면 돼. 자, 사람은 인정을 해요. 안 만나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교만은. 욕심도 사람은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안 만나면 되지.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이성은 사람이 절대 용납을 안 해.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납해요. 이게 달라요. 우리 인간 사회에서의 생각하는 사회 규범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용서하고 안 하는 것이 좀 다릅니다. 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게 어떤 지금 상황이냐? 요 미가라는 선지자는 이 유다 지파인데, 저 유다 지파 맨 끝에 이 모레셋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 촌락에 사는 평민이에요. 평민이에요. 이 사람이 살 때 언제냐 그러면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알죠? 히스기야 아하스 왕 이 시대에 사는 사람인데,
이사야와 똑같은 시대에 살아. 이사야 선지자와 똑같은 시대. 이 사람은 소선지서고 이사야는 대선지서고 그래요. 이사야 책이 훨씬 많으니까 적게 기록한 것이 소선지자. 여섯 번째 소선지자인데 미가가 이 사람이 이제 살았던 시대에 이 주변 이 나라들이 어떤 현상을 벌이냐면 이렇게 주변 나라들이요. 주변 나라들이 다시 대충 그리면 이제 갈릴리고요. 갈릴리오스 이렇게 꼬불꼬불해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사해를 이루죠. 이게 사해. 그러지 홍해가 이렇게 있고요. 예, 이게 홍해. 지중해.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 예,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왕국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남유다라 그래요. 이게 남유다 지파 쪽에 여기 유다 지파, 이 남쪽이 유다 지파의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역이에요, 지역. 예. 이 지역에 살았던 이제 미가가 이 정도 사는데 미가 선지자가 여기 이제 아수르 제국이 있어요. 강국입니다. 이게 최고 강국이에요. 이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자꾸 이렇게 침공으로 와요. 여기는 아주 원수야. 북이스라엘과 원수예요. 아수르가. 이 침공으로 오는 가운데서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숭배하고 탐심을 숭배하고 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려요. 이 미가가 예언할 동안 끝 후에 한 10여 년 후에 멸망이 돼버려요. 굉장히 그 이사야 선지자하고 미가 선지자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엄청 기도하고 애를 쓴 분입니다. 유다 지파니까 남쪽 선지자입니다. 북쪽 선지자가 아니고. 이래서 강국 아수르 시대에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 유다하고 애굽만 빼놓고는 전부 다 자기 나라예요. 여기 애굽하고 애굽 제국입니다. 애굽하고 유다 요 지역만 빼놓고는 전부 다 자기 나라였어요. 사우디아라비아까지 다. 그러니까 엄청난 강국이죠. 그래서 열왕기하 같은 데 보면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해 둘러싸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모욕하고 희롱을 하잖아. 네 하나님 출장 갔나 보다. 네 하나님 어디 있니? 그렇게 막 희롱하고 조롱하는 그런 것이 나와요. 근데 미가는 우리 하나님은 신 중의 신이시다. 그 답변할 만큼 미가서에 나옵니다. 이래서 이 유다 지파에 있는 이 미가가 결국엔 아수르 사내백 군대의 그런 침공과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회개를 선포하게 되는데 이게 이스라엘 부패한 사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꼭 한국 사회 같아요. 우리 한번 어렵지만 미가서 7장 1절 6절까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봐요. 우리하고 비슷해요. 자, 재앙이로다 라며 나는 이런 과일을 딴 후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설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지금 딱 여러분과 이제 살고 있는 21세기 한국 사회예요. 딱 저 사회에 지금 망한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돼. 미가서가 한 700년 전, 2800년 전 그 정도에서 미가서 예언을 했는데 이 예언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와 똑같아요. 지금 심각한 거예요. 결국엔 나중에 미가서 뒤에 바로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을 합니다. 성 안에 있는 높은 자, 가진 자들과 힘센 자들의 부패를 바라보고 미가가 굉장한 분노를 느껴요. 또 하나 있어요. 미가서 3장 11절 우리 한번 읽어봐요.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야훼를 의뢰하며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뭐예요? 고관들 정치자들 다 뇌물을 구하고 선지자 이 선지자가 하는 사람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님이 우리 계시지 않냐? 우리는 안전해 이러고 있고 돈을 받고 제사장들은 뇌물을 받아가지고서 제사는 형식으로 드리고 그럼 이건 하나님도 안 계시고 마귀 소굴이 돼버린 거예요. 마귀 소굴이.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에 남이스라엘 포함해서 이 미가는 북과 남을 다 포함해서 예언한 자예요. 포함해서 망한다.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악한 자를 억누르고 뇌물을 받은 부패한 이 관리들 부당한 판결, 유전, 무죄 그런 판결 그것이 허다하고 거짓 선지자들 이건 뭐 제사장도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선지자들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뭐 저울을 속에서 파는 상인들 같이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 거짓말을 해서 괜찮아 평안하다 평안 하나님 우리 편 아니야 평안하다 평안 그렇게 가르치는 완전히 이제 종말에 가까운 그런 현상을 말하면 이 부패가 나중에 이제 아수리의 호전적인 침공을 초래할 것이다 이것이. 미가가 죽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남유다까지 위태하게 된 그런 현상을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성경은요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역사를 그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와 미가가 살아있다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호세아도 살아있어 확실한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연대별로 쭉 해놔서 역사를 기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사실적인 그런 기적과 이사와 모든 해결책을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1장부터 3장까지 욕심이 다가오는 심판을 경고하고 이제 북왕국의 정죄가 선포돼요. 미가서 1장 3절로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암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허물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에 도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을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을 값쓴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기생이 있었을까?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영적인 간음이다. 그래서 기생과 간음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응? 우상에 다 바치는 거죠. 전부 욕심이에요. 욕심. 야훼 하나님을 버리고 욕심을 먼저 갖는 거예요. 욕심을. 그러니 그 하나님을 가만두겠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이 저수에서 나옵니다. 미가가 제 예언할 때 하나님이 성전에서 우리 성전에 쫙 하나님 나가 높은 산을 밟아 산비탈을 부서뜨려 우상을 부서뜨리고 목상을 깨. 이런 모든 것은 높은 데 산당이 높은 데 있거든. 산당이 높은 데 기우제들은 맨 높은 거 들이잖아요. 그게 다 산당이 하나님 다 밟아버려 다 밟은다 그 얘기인 겁니다.
우상 앞에 내놓은 보물들이 전부 기생의 값이다. 이게 영적 간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 하나님이시라서 우상 섬기는 걸 가장 싫어해요. 쉽게 하면 맨 첫 번째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그리고 수두룩하게 밑에 딱 땅 하늘에 땅에 땅 아래에 있는 거에 딱 가져놨잖아요. 첫 번째 그 우상 섬기지 말라는 가장 길어요. 이렇게 11개 맨 첫 번째고, 하나님은 질투 하나님이시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는. 근데 그런 아세라나 바알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 안에 마음속에 자기 우상, 욕심이 될 수도 있고 교만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우상이란 그래요. 자기 재능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높은 곳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있는 군사적인 요새 같지만 거기엔 다 산당이 있었다. 미가는 지금 북이스라엘 지금 죄를 심판하면서 정죄하면서 남한에 있는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정죄하잖아요. 예루살렘까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까지. 이것을 예언하면서 하나님은 가드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말라 그래. 가드가 오는데, 가드가 블레셋 지역이에요. 블레셋. 가드가 이 블레셋 지역이에요. 이게 가드. 이 블레셋 성이거든요. 이 블레셋 지역이에요. 여기 얘기하면 쳐들어온다. 얘기하지 마라. 여기는 철기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뭐 그냥 청동기 문화니까 철로 때리면 돌은 깨져버리죠. 지는 거예요. 하지 말라. 블레셋이 기뻐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주 만물을 사용하기도 하고 영적인 세계에 영향을 끼쳐서라도 자연 재해를 줘서 깨닫게 하고 홍수를 줘서 깨닫게 하고 지진을 줘서 깨닫게 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해도 인간들이 깨닫지 못하면 망하는 거지. 이제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징벌, 하나님의 질병과 이 어떤 심판 자체는 꼭 욕심이 나오시면 꼭 이 욕심이 문제를 내요. 결국 죽음 사망이래요. 욕심 갖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 일생 살다가, 예를 들어서 일생 살다가 한 혹시 나이에 차라 다르겠지만 인생 한 15억, 20억이면 끝까지 살 수 있을까? 적나요? 50억이라 그러면 50억 이상은 욕심내지 마세요. 뭐 천억, 몇천억 욕심, 그래서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게요. 나머지는 사회 반응을 하든지, 그렇게 서로가 잘 살게 되면 좋은데, 이게 그렇게 쌓아놓고 그냥 죽어. 그 바보 같은 인생을 사는 겁니다. 결국 이 이사야, 미가가 이렇게 선자가 이 징벌에 대한 심판을 지금 말씀하면서 북이스라엘은 망한다. 남유다도 너 망해, 너까지 미쳐, 다 미쳐. 망하니까 조심해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약속과 회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4장 5장에서는 이제 약속과 회복을 얘기하는데, 미가서 4장 1절 2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야외 전에 신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물러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감에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야외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이제 율법이 시온, 북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라. 그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 시온산, 그 예루살렘 그 초소가 시온산입니다. 다윗성, 여부스성 다 똑같아요. 그 장소가. 거기에서 율법이 나올 것이다. 그 다윗 후손이 거기서도 나올 것이다. 다 그렇게 연결이 쫙 돼요. 이제 미가가 옛날 조상 때부터 믿어왔던 신들, 유일하신 야훼 하나님 신이 온 신들을 압도한다. 그런 개념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지 우상숭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받고 여러분 용서하면 회복될 수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유명한 말이 이제 미가서 5장 2절에 나와요. 미가서 5장 2절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예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걸 예언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상고에 있다. 태초부터 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똑같은 거예요. 상고에 영원히 그 유일하신 신, 그것이 이제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올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이 굉장히 유명해요. 미가서 2절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나타나신 이 땅에 말씀을 띄어 오신 것을 말씀하시고 다윗의 후계 후손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 상고라는 것은 만세전에 그런 뜻이에요. 태초에 계신 말씀, 영존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래서 이제 이 미가가 약속을 할 때 네 조상 때까지 아브라함의 복, 그 다음에 이삭의 복, 야곱의 복 쭉 났던 그 조상들부터 그 복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그 신은 최고의 신이다. 상고 전에 영원한 태초부터 계신 신이다. 앞으로 이제 예루살렘 그쪽에서 이제 미가가 말한 것처럼 이제 이 땅을 다스리는 족속, 유다 족속 중에서 유다 족속이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것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베들레헴을 딱 점을 찍어서 말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지 않습니까? 나사렛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살아서 임신해가지고 베들레헴에 와서 여호가 많은 사례라서 마옥관에서 아이를 낳은 게 베들레헴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태어난 곳을 딱 지명을 이렇게 말씀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실제로 기록했다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언도 거기에 탁탁 들어맞거든요. 이게 지역이 딱 들어맞죠. 이 말씀이 이제 미가서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미가는 이러한 내용을 조상 때 내려온 이것이 내 후의 미래까지 여기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신다. 그러니 약속을 잘 지키면 회복이 된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라서 너희들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미가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 중에서 이 6장에 보면은 책망받은 백성의 가치와 신앙의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신앙의 자세,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6장에 신앙의 자세, 이걸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6장 6절로 7절까지 8절까지인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야훼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야훼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8절 읽겠습니다.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저 8절에 이제 결론이 쫙 나와요. 8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신 것이 뭐냐? 오직 공의다. 공의. 십자가에 공의 있죠. 공의. 그 다음에 사랑. 인자하심.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 임마누엘. 이 세 가지가 이제 신앙의 자세라고 말하고 나와 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행위를 고치지 않고 내 믿음 행함을 고치지 않고 좋은 제물로 형식적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받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선지자가 제사장이 있어. 제사장한테 좋은 제물로 아주 보기 좋은 제물로 아주 축쟁사를 벌이면서 제사를 드려요. 전부 이선이에요. 이선. 그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걷어내고 착취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숱하니까 결국 형식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행위를 안 고치고. 그래서 정의롭고 사랑으로 겸손한 신앙을 가져야만 하나님이 받으신다. 정의롭지 않은 것은 불이니까 삐뚤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안 받는다는 거죠.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을 받질 않으세요, 하나님. 다시 말하면 내 속에 있는 교만, 내 속에 있는 어떤 인기주의 그런 위선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다든지, 뭐 호도에서 자기를 높이면서 뭐 제사를 드린다든지, 그것도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자기 우상시하기 때문에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 여기 계신다 생각하고 예배 공의와 인자를 사랑하면서 겸손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말로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드리면 그 약속에 대해서 용서를 하고 회복을 시켜주신다. 이렇게만 드려라. 이렇게만 공의와 사랑과 임마누엘로 이렇게만 드려라. 공의 아주 의로운 것, 의로운 것. 약한 편 서지 말고, 저건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공의가 아니고 막 모든 주권과 가진 자들이나 정치자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모두가 다 상인까지도 저를 속에 팔기도 하고 모두가 뇌물을 막 쓸어 담는 겁니다.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결론이 딱 이렇게 돼요. 결론이. 근간은 욕심이에요.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 와, 보기에도 좋고 먹음직스럽고 와, 너무너무 아름답고 탐스럽고 욕심이 그게 망한 거예요. 사람은 존재 자체가 욕심을 부리지 않는 존재인데 마귀가 와서 욕심을 부리게 만드는 것이죠. 또 교만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든 겁니다. 성경은 그대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회개와 용서를 하면 회개를 구하는 이런 고소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미가서 7장 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나는 야훼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기도한 회개가 살 길이에요. 사람은 회개가 살 길이에요. 마경에서 스치는 것이 다 죄니까 그냥 회개를 먼저 하는 게 가장 좋아. 나 알고 지은지 모르는 지은 죄가 있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모르고 지은 난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눈으로 짓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는 모든 죄악들 다 용서해 주소서. 내가 우준해서 깨닫지 못한 거 용서해 주소서. 이놈의 손가발이 맨날 먹고 있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가려고 그러니 용서해 주소서. 뭔 죄를 지은지 모르겠지만 그렇게라도 죄를 용서를 구해야 하나님이 조금 진노를 푸실 정도의 삶이거든요. 우리 상황 자체가, 삶 자체가. 중이 하는 말이 있대요. 욕심이 적은 사람은 아부할 일도 없고 갖가지 욕망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 성경에 나온 말을 중에 한 말이에요. 욕심이 적은 사람은 아부할 일이 없죠. 그죠? 욕심이 있어 아부를 하는 거거든. 갖가지 욕망에 끌려다닐 일도 없다. 그리고 언제나 마음이 평탄하여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없다. 욕심이 적은 사람은 항상 마음이 평탄해서 두려움과 근심도 없다. 그런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도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이 중이 하는 말이 지금 성경에 나오면 그대로 좀 하고 있어요. 과한 욕심은 망상의 뿌리가 될 수 있다. 딱 맞는 겁니다. 욕심을 계속 가져보세요. 여러분 기도 조심하셔야 돼. 기도도 욕심을 너무 내고 기도를 막 하잖아요. 내가 63 빌딩을 짓겠다. 짓게 주소서. 막 하면 이게 망상이 돼가지고요. 내가 63 빌딩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 망상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 꿈도 이게 잘못 꾸면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 꿈을 꾸면 그 소로 가서 망상이 돼버려. 이 망상이. 난 지금 뭐 지하방에 사는 것, 63 빌딩 꼭대기 사는 것, 펜트하우스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행복하겠죠. 행복한데 그것이 이게 망상이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하게 돼요. 자랑하게 돼요. 그럼 사람들이 대화하겠어요? 대인관계에 문제가 되는 거죠. 이 과한 욕심이 망상의 뿌리가 될 수 있다. 이 말은 상당히 귀담아 들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이 적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됐고 강건하면 됐지. 그죠? 강건하면 됐지. 그 이상 뭐가 필요해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강건해서 그것에 만족하는 삶.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연단받고 그렇게 사회가 못되고 전도도 잘 안 되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매를 맞고 뭐 동조이고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다 그렇게 자기를 핍박해도 나는 인생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굶을 줄도 알고 먹을 줄도 알고 잠잘 줄도 알고 줄일 줄도 알고 다 할 수 있다. 나는 내게 능주니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이다. 이게 신앙의 모습, 신앙. 좀 처지라 보이긴 하지만 마음은 그것이 진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천상에 가는 길목까지 가기에는 물질 세계는 힘들다. 이 물질 세계를 믿음으로 이기라고 십자가의 복음을 주었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고 인간의 술수와 방법으로 살려고 하니까 맨날 욕심만 생기는 거예요. 욕심만. 믿음을 갖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십자가를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 왜 걸어놨어요? 저 떼놔도 되는데 왜 걸어놨어요?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의 죄를 송두리째 품에 안고 대신 죽어주신 예수를 기억하라고. 왜 나를 죽으셨는데? 내 죄가 사했으니 죄로 따라 들어온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이 나하고 상관이 없게 만들어 놓았으니까 나는 건강할 수 있고 나는 잘 될 수 있고 나는 성공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복이에요, 복. 물질 세계는 적으로서 다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물질 세계는. 그래서 말씀 60대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은혜를 잃어버리고 죄 속에 살다 보니까 이 문제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금 미가가 야단을 치고 있는데 항상 그러므로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는 일어나면 벌써 죄 짓고 앉아 있어요. 일어나면 생각부터 항상 회개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도 반성문을 쓰잖아요. 일기를 쓴 분들 계셔. 일기 쓴 거 참 좋은 겁니다. 일기를 쓰면 자기 성찰을 할 수 있잖아요. 반성을 할 수 있고. 우리 일기를 안 써. 기도만 해. 직접 쓰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성하는 그런 습관을 자꾸 길러야 되는 것이에요. 반성. 이 원숭이 보십시오. 욕심이 얼마나 많아, 이게. 얼마나 많아. 끌어안고, 지고, 먹고. 어떤 성사님 말씀은 항아리에 바나나 놨더니 그걸 원숭이가 탁 집어 뽑으려니까 이 아구가 적어가지고 안 뽑아지더라고요. 그걸 갖고 그대로 튀고 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도 병을 갖고 가는 거. 그 손을 펴야 빠질 텐데 치고 있으니까 안 빠는 거죠. 사람 욕심이 그렇다. 어떤 신학자는 사람 욕심은 747 전보기가 하늘로 나른 같다. 그렇게 말하죠. 7만 톤 하늘로 막 날아가는 그 정도 욕심이 많다. 미가서 7장 18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미가가 이제 회개하면 진노를 풀고 허물을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이런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냐? 이런 얘기를 열왕기 하에 사내립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뭐 이사야와 왕한테 막 퍼붓는 것처럼 니네 하나님은 출장 갔나 보다. 니네들은 도가니든 쥐다. 네 신이 어디 있냐? 나를 이길 자가 없다. 아수를 이길 신이 없다. 그때는 호통칠만 해요. 이 유다하고 애굽만 나고 전부 다 자기 나라니까. 대국을 정복했어요. 나중에 이제 바벨론으로 다 정복 당하지만은 저 당시에는 아수르가 최고였고 강국이었거든요. 나보다 어느 신이 나를 칠 자가 있었는데 없었지 않냐? 니네 신도 나를 못 이겨. 그에 대한 답변이 이제 미가서 이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겠느냐 이 얘기. 이 유명한 얘기인 것입니다. 미가서 7장 19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봐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이제 죄 형벌이 이제 진행이 되고 이제 공의가 이제 확립된 후에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런 얘기예요. 회개가 가장 중요하다. 회개가. 여러분 회개를 많이 하십시오. 회개를 많이 하면 영성도 깊어지게 되고 회개를 많이 하면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도 이해가 금방 오고 회개를 많이 하면 여러분 속에 성령이 더더군다나 기뻐하셔서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귀를 들어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입술의 말도 조심하게 만들어주고 성령이 기뻐하는 말만 할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그럼 복 있는 사람으로 변화돼서 복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것이 딱 우리 한국 사회 지금 딱 똑같아요. 지금 똑같.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 몰라. 우리 믿는 자들이 더욱더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항상 공의를 쫓아서 바른 길을 가고 그 사랑으로 항상 인자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지금 함께 계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한다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망하지 않는다니까요. 그걸 미가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기 때문에. 자, 미가서 7장 18절로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의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19절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20절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이 세 이렇게 구절이 첫째는 용서하신다. 그 다음에 구속하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 세 가지 나와요.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 회개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신실하신 야에 그 하나님은 옛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영원하시다. 변함이 없다. 영원 분별한 그 분별한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실현되도록 행동을 하면은 심판을 내리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고 의를 행하면 우리는 구원에 이루어진다. 이런 개념으로 미가가 정말 남북을 통틀어 가지고서 정말 마지막 한 100년도 안 남았어. 뭐 한 몇 년 안 남았네. 예수님이 오시긴 730년까지 미가가 활동했으니까 한 7년만 가면 이제 7년만 가면 망하는 거예요. 722년에 망했으니까 북이스라엘이. 그 남유다는 망한 걸 통해서 이제 교훈은 받았겠지만 그 남유다는 그래도 다윗의 후계니까 걔도 한 120년 더 가요. 쭉 더 갑니다. 그래서 거기는 586년에 이제 망해버려. 바벨론에다. 이때 망할 때는 아수르 제국으로 망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남왕국은 그냥 바벨론에 망한 바벨론. 바벨론 제국이 발흥을 해가 이 바벨론 제국이 전체 통틀어서 다 망하게 만들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 때 이제 귀환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헬라 제국 때 또 다 점령 다 해가지고서 문제가 되고, 로마 제국 또 점령당해서 마지막 때, 로마 제국 마지막 때 예수님이 그때 태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그래요. 이 성경은 역사의 세계사고 딱딱 들어맞아, 이게. 다. 거짓이 없어요, 이게. 거짓이 없어요. 성경은 실제다. 항상 실제는 믿을 수 있잖아요. 실제. 이 실제를 가지고 근거를 제시하기 때문에 성경은 안 믿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미가서가 얘기하는 오늘의 예언의 말씀은 징벌과 보응 심판에 대해서 딱 우리 한국 사회를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해서 항상 우리 이 사회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도하고 또 하나님의 종말이 더디올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개념을 생각할 때 항상 우리의 공의로운 것 사랑하며 살고 하나님이 항상 그래도 계신다.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미가서 7장 1절로 6절을 우리 읽고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미가서 7장 1절 6절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에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직은 무화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여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의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합하여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 가운데서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 하리로다. 너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깨달아서 이 사회를 살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